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수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를 주제로 하는 경전을 공부하는 중인데요. 오늘 이런저런 형편이 있어서 제사에 대한 공부는 한 주 좀 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주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어젠가요? 우리 광주에서 공부하는 법우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벌써 이게 3년 됐나? 윤회의 진실 세미나 하면서 만들었던 교재이지요. 이 교재 중에 한 부분 당신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다 하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교재에 111쪽 보시겠습니다. 111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7. 가래가 연료 해서 토론장 경이 있습니다. 44번 상류다의 9번째 경인데요. 가래가 연료다 하는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은 중생이 이 몸을 내려놓고 아직 다른 몸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가래가 연료라고 말합니다. 육계의 붙잡음으로 모태에 들 때 붙잡음의 동력이 가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은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순서적으로 설명합니다. 죽고 태어남의 사이에 틈, 즉 중간의 과정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지만 보통 외도의 주장경이라고 알려진 경에서 보면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육계로서 붙잡음을 통해서 모태에 들어오면 명색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가래가 연료라고 해서 육계가 붙잡아서 모태에 들어올 때 동력이 무엇냐? 가래다. 이렇게 연결되는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을 놓고 우리 법우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제일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곁에 앉은 왓자고따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근래에 며칠간 여러 외도, 사문, 바라문, 유행승 등이 토론장에 모여서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분 뿌라나 까사빠는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지자요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두 종교가로 인정됩니다. 그는 제자가 임종하여 죽은 뒤 태어나는 곳에 대해서 이자는 어디에 태어났다, 이자는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이며 최고에 도달한 자인 그의 제자도 그 제자가 임종하여 죽은 뒤 태어난 곳에 대해서 이 자는 어디에 태어났다, 이 자는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사외도라고 부르잖아요. 부처님 당시 인도에 있었던 브라만교에 대해서는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처님 아닌 6명의 외도의 스승들, 육사외도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이제 뿌라나 까사빠라는 외도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뿌라나 까사빠는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죽으면
아무개가 나의 제자였는데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다. 그는 어디에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제자 가운데서도 최상이고 최고고 최고에 도달한 자, 그러니까 뿌라나카사바의 가르침에 최고에 도달한, 가르침을 완성한 이런 제자에 대해서도 그는 어디에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남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그분 마칼리 고살라도, 그분 니간타 나타푸타도, 그분 산자야 벨라티 푸타도, 그분 까꾸다 까차야나도, 그분 아지타 끼사칸발리도 해서 6명의 외도 스승 모두에 대해서 자기의 제자들이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해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부님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6번째로 나온 아지타 끼사칸발리는 해피 스님이 강의하는 내용으로 보면 아지타 끼사칸발리는 4대가 사람이다. 사람은 4대로 구성되었다. 라는 그의 주장에 의해서 단별론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별론자인 아지타 끼사칸발리가 어떻게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태어났다 저기에 태어났다 라고 설명하느냐? 라는 질문이셨어요.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여기서는 주제가 6명의 외도 스승들이 자기 제자들의 사후를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기의 가르침을 완성한 최고의 제자들까지도 죽은 다음에 어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그 표현이 어디에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이지. 아마도 아지타 끼사칸발리는 그렇게 말하겠죠. 나의 제자 아무개가 죽었는데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통해서 소멸하고 말았지 어디에도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말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경이 육사외도 6명의 외도 스승 모두에 대해서 그도 그랬다 자기의 제자들의 죽은 이후를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정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죽은 다음에 태어남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의 주장이 단멸론이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소멸하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은 이어집니다. 그분 사문 고따마도, 즉 부처님도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지자요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두 종교가로 인정됩니다. 그도 제자가 임종하여 죽은 뒤 태어난 곳에 대해서 이자는 어디에 태어났다, 이자는 어디에 태어났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이며 최고에 도달한 자인 그의 제자는 그 제자가 임종한 뒤 태어난 곳에 대해서 이자는 어디에 태어났다, 이자는 어디에 태어났다 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가래를 잘랐다, 족쇄를 풀어버렸다, 자만을 관통하여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어 버렸다 라고만 설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래서 제게는 도대체 사문 고따마의 법을 어떻게 실답게 알아야 한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앞에 6사람의 설명하고 부처님의 설명이 좀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앞에 6명은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제자, 자기의 가르침을 완전히
실현한 이러한 제자들도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 와차고타가 문제 제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나의 제자들이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으뜸 가는 제자들, 당신의 가르침을 완성한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가래를 잘라버렸다, 족쇄를 풀어버렸다, 자만을 관통하여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버렸다라고 말을 하지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최고의 제자들은 태어났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가래를 잘랐다, 족쇄를 끊었다, 자만을 관통해서 괴로움을 끝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거 뭐 쉽게 보면 이런 거겠죠. 육사 외도 스승들의 가르침을 기준해서 보면 그 가르침을 완성했다 해도 또다시 어딘가에 태어나. 표현하자면 그 여섯 스승들의 가르침은 윤회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하는 가르침이 못 되는 거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는 것을 실현할 수 없는 가르침이니까 그 가르침을 완성해도 죽으면 또 윤회에서 어디 태어나니까 보여서 말해주는 거야.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어때요? 윤회하게 만드는 것으로의 가래, 족쇄, 자만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완성한 제자들은 윤회에서 벗어나 버렸어. 그러니 윤회에서 벗어난 제자들의 사후를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설명할 수 없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오직 부처님 가르침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완성되는 가르침이고, 다른 외도 스승들의 가르침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의 영역 안에서 어떤 삶을 이끄는 가르침이다.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요거 우리가 요새 자주 짚어본 게 있죠. 30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출가하지 않고 재가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된다고요. 출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라한 정등각이 되죠. 아라한 정등각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나요? 위 왔다 자도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걷어버린 자,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윤회의 장막을 걷어버린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경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성한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윤회라고 하는 삶을 덮고 있는 장막을 걷어버린 자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아라한 정등각을 실현하지 못한 외도의 스승들, 그들의 가르침은 윤회의 장막을 걷어내는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장막 안에서 또다시 어디에 태어나야 한다. 이 부분, 불교를 공부하면서 윤회라는 거, 이거를 뭐 그냥 피상적으로 윤회 어쩌고 이럴 것이 아니라 윤회라는 것이 세상을 덮고 있다, 나의 삶을 덮고 있는 모든 괴로움의 영역이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회에서 벗어났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불교 안에서 깨달음은 윤회라고 하는 괴로움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상을 덮고 있는 윤회의 장막을
벗겨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마침 이제 우리 요 교재가 윤회의 진실,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세미나 했던 교재이죠. 윤회라는 주제에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왓챠요, 그대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대가 의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 그대의 의심이 일어난 것이다. 왓챠요, 나는 선언하나니 집착이 있는 자에게 다시 태어남은 있지만 집착이 없는 자는 그렇지 않다. 왓챠요, 예를 들면 연료가 남아있는 불은 타오르지만 연료가 없으면 타오르지 않는 것과 같다. 왓챠요, 그와 같이 집착이 있는 자에게 다시 태어남은 있지만 집착이 없는 자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선언한다. 아니 부처님, 다른 스승들은 안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만 제자들이 죽으면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해주는 가운데, 설명해주는 가운데 가르침을 완성한 최고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단지 가래를 잘랐다느니 이렇게만 말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 답변이, 그게 사실 그렇다. 법을, 진리를 보지 못하는, 또 부처님에 의해서 소개해진 이 완전한 법을 배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남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심 가운데에서 그대가 분명히 알아라.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자의 몫이다. 라는 거죠. 자, 집착이라는 게 12연기적으로 어디 있나요?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그러면 태어남과 노사가 있다. 부처님은 집착이라고 하는 요 부분, 사실은 요거는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그러니까 가래가 원인이 된 행위죠. 행위가 가래에 의해서 오염되면 그렇게 오염된 행위를 하는 자는 행위의 결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집착이 있는 자는 태어난다. 그러나 집착이 없는 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마치 연료가 남아있는 불은 타오르지만 연료가 없으면 타오르지 않는 것과 같다. 불이 타다가 무언가, 이게 뭐 풀잎을 데우든 종이를 데우든 나무를 데우든 기름을 데우든 석탄을 데우든 어떤 것이든지 타다가 연료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 주지 않으면 다탑은 꺼지는 거죠.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집착이라는 것이 연료로서 작용을 해줘야 그 중생으로의 삶을 활활 불태우는 일이 유지된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이치를 모르는 당신에게는 당연히 의심할 만한 거다. 그러나 삶은 바로 그렇게 연료를 완전히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불이 바람에 날려서 멀리 가서 붙을 때는 어떤 것이 연료라고 고따마 존자께서는 천명하십니까? 자, 부처님이 이제 그 연료가 있으면 불이 타지만 연료가 없으면 불이 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집착이 있는 자는 태어나지만 집착이 없는 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한마디를 더 하는 거죠. 자, 연료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불이 타고 있는데
뭐 아니면 이쪽 산에서 산불이 나서 불이 타고 있는데 이 산불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쪽 산으로 가면 저쪽 산에서도 불이 납니다. 이때 저쪽 산에 가서 불이 붙을 때는 어떤 것이 연료가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산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져 있는 저쪽 산에 불씨가 옮겨온 거예요. 그죠? 불씨가 옮겨가니까 불이 붙었잖아. 이때 이 불씨를 옮겨주는 연료라는 거는 뭐 동력이잖아요. 무엇이 연료가 됩니까? 동력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와차요. 불에 바람이 날려서 멀리 가서 붙을 때는 바람이 연료라고 나는 천명한다. 와차요. 그때는 바람이 연료이기 때문이다. 이거 바람이다. 바람이 불어줘야 이쪽 산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바람이 불어서 옮겨줘야 그 불씨가 저쪽 산에서 불을 붙인다. 그러므로 바람이 연료다.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아는 뻔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제 이어가지고 곧다마 존재지요. 그런데 중생이 이 몸을 내려놓고 아직 다른 몸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것이 연료라고 곧다마 존자께서는 천명하십니까? 와차요. 중생이 이 몸을 내려놓고 아직 다른 몸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가래가 연료라고 나는 천명한다. 와차요. 그 경우에는 가래가 연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산 대신에 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살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요. 이 산과 저 산 이래듯이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세상과 저 세상 뭐 이렇게 얘기되겠죠. 이때 이 사람과 저 사람이라는 이 옮겨감이 있단 말이죠. 이 옮겨감에서는 무엇이 연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무엇이 연료입니까? 불씨를 옮겨주는 데는 바람이 연료가 되어서 바람이 부으니까 불씨가 옮겨가서 저쪽 산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몸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저쪽 세상에서 저쪽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데는 무엇이 마치 불씨를 옮겨주는 바람과 같은 연료의 역할, 동력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은 가래가 바로 그 연료다, 동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뭐 많은 곳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중생들은 윤회한다 라고 하니까 가래가 연료다라고 하는 그 자체야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가래 때문에 태어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광주거부님 말씀드렸지만 광주거부님의 두 번째 질문도 사실은 요거예요. 헬비스님은 늘 강의할 때마다 죽고 태어나는데 간기억이 없다. 죽는 순간 태어난다. 그래서 중유, 중음신 이런 거 없다. 그게 경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여기 보면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 가래가 연료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몸으로의 삶에서 저 몸으로의 삶으로 옮겨가는데 가래가 작용합니다. 가래가 연료입니다. 동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만큼의 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틈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죽어가지고 다음 몸을 받는 데까지의 그 중간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이죠. 근데 물론 뭐 이건 우리 광주 부부님뿐만 아니고 2600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어떤 쪽에서는 봐라! 중주가 있는 거 아니냐. 이 틈이 있으니 그 틈의 과정에 중주라는 곳이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시간을 넘어선 가르침이죠.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띠꼬, 아깔리꼬, 에히빠시꼬 이래가지고 부처님에 의해서 잘 전해진 법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와서 보라는 것이고 이 부분 뭐 법에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시간을 넘어선 가르침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몸과 저 몸이라는 사이를 이 몸과 저 몸이라는 죽고 태어남을 설명을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적용시켜서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틈을 설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굳이 시간을 언급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텐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공부하면서 탐진치 공부하면서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되죠? 무명과 가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런 중생이 있어요. 이 중생이 몸이 묻어져 죽으면 어떤 표현을 우리가 요새 봤나요? 빠유빠호호띠라고 해서 몸으로 감이 있다. 몸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최근에 많이 보고 있죠. 그런가 하면 무명을 벗겨버리고 가래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깨달은 자. 병은 요 중생 상태를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깨달은 자를 현명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깨달은 자의 죽음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무명을 벗겨내고 가래를 끊어낸 깨달은 자, 현명한 자는 죽으면 여기에 이제 나라고 해서 부정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몸으로 가지 않는다. 사실은 요 표현 하나가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간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부정. 요 한마디가 중생과 깨달은 자,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몸으로 간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잖아요. 윤회에서 태어나는 거죠.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죽음. 죽음 앞에 누구의 죽음이냐? 이런 것이 있겠지만 누구의 죽음이냐에 따라서 죽음에는 두 가지가 뒤따르는데 한 가지는 몸으로 간다.
다른 한 가지는 몸으로 가지 않는다. 요런 두 가지인데 누가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나요? 무명과 가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누가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나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는 요 과정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무명으로부터 비롯되는 가래가 있으면 몸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무명을 해소함으로써 가래가 해소된 이런 사람은 몸으로 가지 않죠. 자,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몸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든 이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무명과 가래가 있는 자는 몸으로 간다. 요거 저몸.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무명과 가래가 있을 때 저 몸으로 간다. 저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몸으로 사는데 무명과 가래가 없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저 몸이 생기지 않는다. 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결과가 있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이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죽어서 저 몸을 가지고 저 세상에 태어나는 이 사람은 무엇을 동력으로 저 몸을 받느냐? 저 세상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말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가래라는 게 있어서 가래를 동력으로 가래를 연료로 해서 저 몸으로 간다. 저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무명을 그러니까 조건이 되는 무명을 부수고 그래서 가래가 부서지면 더 이상 저 몸, 저 세상으로 이끄는 연료가 없다, 동력이 없다. 그래서 저 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딱 요 얘기죠. 우리가 이 경에서 말하는 이 몸과 저 몸에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 시간이 동시다라고 말을 해도, 그러니까 죽는 순간 태어난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일단 순서는 있죠. 아무리 죽는 순간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배보부님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게 순서가 맞습니까? 태어난 다음에 죽는 게 순서가 맞습니까? 이거 시간이라는 개념이 배제돼도 그 순서라는 것은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이 조건으로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연료가 되는, 동력이 되는 가래가 있으면 태어난다라는 사건이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 부처님께서 그 죽는다라는 사건과 태어난다라는 사건 사이에 시간이 관계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다.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그러나 이것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 거라고. 순서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죽는 일이 선행해야 태어나는 일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는 일과 태어난다라는 두 가지 다른 사건을 연결해 주는 것. 분명히 죽었다라는 데는
몸으로 가지 않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몸으로 간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뒤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조건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연료, 동력으로 작용해줘야 태어남이 뒤따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놓고 부처님은 가래가 바로 몸으로 가게 만드는 동력이다. 연료다. 이렇게 답을 했다. 이런 죽은 다음의 두 갈래 길 가운데 태어남이라는 몸으로 가는 길은 가래라는 것이 연료로 작용해야 한다. 동력으로 작용해야만 가는 것이다. 라는 요 단순한 설명을 부처님이 하는데 그것을 이런 무명과 가래라는 것과 관련한 몸으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 뭐 이런 그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눈을 갖지 못하고 이 부분을 굳이 시간을 넘어선 부처님 가르침을 시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시간이라고 해서 중유라는 개념을 삽입하는 것은 올바른 공부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 경에서는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뭐 한 두세 개의 경이 이런 표현 아니면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중간에 과정도 없다 뭐 이런 표현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문장만을 딱 보고 좀 엉뚱한 방법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이 있는 거다. 틈이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경전들이 뭐 한 두세 개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경전들을 잘 봐야 되죠. 사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가래가 있을 때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 몸에서 저 몸으로 가는 데는 가래가 연료가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와차가 질문하기를 이 산과 저 산으로 불이 옮겨 붙는 데는 바람이 연료였다면 이 몸으로 살다가 죽어서 저 몸으로 태어나는 데는 무엇이 연료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가래가 연료다. 가래가 있으면 저 몸으로 간다. 가래가 없으면 저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아주 단순한 답변을 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 경은 이해해야 되죠. 광주에 계신 부부님께서 이 부분을 잘 지적을 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중생이 이 몸을 내려놓고 어떤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에게 가래가 연료라고 나는 말한다. 맞아요. 참으로 그때의 가래가 연료다. 라고 해서 가래라는 연료가 있으면 몸으로 간다. 가래가 소멸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이게 사실은 12연기의 중심 자리에 있는 개념이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요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넘어갈까요?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될 게 아니죠. 그냥 당연히 가래가 있으면 몸으로 간다. 가래가 죽고 태어나는 그 과정의 동력이다, 연료다. 그거 모르는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또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해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